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고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때 어떤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가 예수에 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죽게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니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청하며 말씀드리기를 그 백부장에게는 이 일을 해줄만 하나이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죽게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는 내 자신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남의 지휘 아래 있고 내 소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런 일을 들으시고 그를 놀라워하시며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보냈던 친구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병들었던 종이 온전하여졌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놀라워하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놀라워하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라는 군인의 계급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로마 그러한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계급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위세가 굉장히 이렇게 대단했죠. 그때는 백성들이 로마 시민이란 자체만으로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백부장의 자리에 있다라는 그러한 군인의 계급을 가졌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이 있는 그런 위치였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의 자기 부하는 어느 정도 있었냐 그러면 80명에서 약 120명 정도 부하들을 거느리는 계급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등장하는 이 카퍼나움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카퍼나움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무역로였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통과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됐던 것이 이 카퍼나움이라는 집. 근데 이제 카퍼나움을 기점으로 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영토와 또 헤롯 빌립의 영토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기점이 카퍼나움이었어요. 근데 그 지나가려면 뭘 내야 됐습니까? 통행료를 냈죠. 통행료. 세금을 냈죠. 세금. 그래서 통행료를 원활하게 이렇게 징집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 지켜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안도 안전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도 잘 관찰해서 통행료도 이렇게 징수해야 되고 그런 지역이었고 또 그 위치에 있는 총괄하는 위치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세금만 내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적발돼서 또 이렇게 징계를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은요, 그런 막중한 위치나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이 지금 매우 아파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기 부하마저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우신데 왜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놀라워까지 했는지,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오늘 투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첫째, 주께서 놀라워하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백부장처럼 자신의 부하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온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충직한 로마 이방인 병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습성이 못 돼가지고요, 어떤 권력이나 재물이나 또 좋은 것, 높은 지위를 통해서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마음속에 은근히 거드름 피는 그런 경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습성이 자리 잡아요. 이러한 마음의 습성을 말하면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여기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들어볼게요. 없을 때는 막 이렇게 잘하는 척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권력이나 재물이나 돈이 생기면 갑자기 거드름 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이나 재물을 통해서 약자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카퍼나움의 백부장은 높은 위치의 장족급이죠. 장족급. 오늘날 로마 군인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부하를 사랑하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총애하는 부하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백부장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안타까웠겠죠. 여러분도 주변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생기면 뭔가 좀 좋은 치료법을 알려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때 어떤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는 종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어요.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부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치료를 해줄까, 낫게 해줄까, 이렇게 불철주의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백부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됐죠. 3절 보세요. 7장. 그런데 그가 예수에 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죽게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니 그랬어요. 이처럼 자신의 비록 부하일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이적과 그때 당시 초림의 사역으로는 무엇을 해줬어요? 이적과 기적을 해가셨죠. 병든 자들을 다 치유시켰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이 백부장은 이미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듣고 알고 그치지 않고 직접 불러서
자기 종을 치유시키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하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게 된 종을 치유시켜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주인이 자기 종이 아픈데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바탕에는 아랫사람일지라도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또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 백부장.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손 마른 자들이 치유가 됐고, 그죠?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 그런 소문을 이 백부장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주변이나 부모 형제가 아픈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친구가 아픈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백부장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큰 질병을 치유시켜 준다는 그 말씀,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친척이 아픈데, 부모 형제가 아픈데 어디에 좋은 유능한 맹의가 있더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옛날에 말했잖아요. 아픔이 있으면은 입으로 이렇게 발설하라고. 혼자 감추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면 누군가는 기도를 해주고 또 좋은 의사나 약도 그러한 부분으로 인도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픈 데가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렇게 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좋은 소식을 듣고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고리를 찾았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본문에 유대인 장로들을 찾았죠. 유대인 장로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종을 치료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 실질적으로 행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어디가 아프면 그걸 치료시켜주고 낫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난받고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 속을 살면서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기를 바라고 그것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랑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은 또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한테 이게 지금 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요, 질병과 고통이 없으면 주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고요. 또 기국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하가 종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죽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관계가 없다고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수시로 병들고 지친 수많은 죄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죽고 있고 그들은 죽으면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하루 거리를 왕래하다 보면 꼭 장의사 차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다. 장의 행렬을 만나기도 하고.
대한민국 통계치를 따르면요, 하루에 966명 정도가, 약 1000명 정도가 죽어요. 전북 자치도에는 매일 47명이 죽고 있습니다. 평균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든지 말든지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으면 땅속에, 즉 무덤에 장사를 지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죽음 이후에 3, 4일 지나면 세상 바쁜 일로 인해요,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해놓고 친구가 죽어도 3, 4일이면, 가까운 이웃이 죽어도 3, 4일이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갑게 지냈던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땅속에 묻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이거죠. 가족들이 죽었다가 땅속에 묻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이거예요. 3, 4일 이후부터는 사람이 썩기 시작을 했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혼은 지옥으로 가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것이야. 썩기 시작해. 이미 혼이 먼저 떠나서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신이 썩을 동안에 이미 혼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 그것에 마음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한다는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듣고 자기 종에게 이렇게 연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낫게 하려고. 백부장이 어디선가 들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소식을, 기쁜 소식을 여러분은 전하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 많은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누가복음 8장 1절 보세요. 한 장 넘겨서. 그 후에 주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12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이적과 표적을 봐야 믿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기적이 행해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소식을 통해서 지금 백부장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부하인 종을 치료받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기쁜 소식을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면 당사자는 듣지 않아도 그 소식이 누군가는 널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전도지 한 장이 기쁜 소식이 되어 전라북도의 도민 누군가는 이렇게 47명 중에 한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큰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요, 박사도, 유능한 재벌도, 권력자도, 대통령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 계신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왜? 여러분은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골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셨고 기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본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바른 말씀이 이건 바른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아니면 실족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 그걸 실행하고 있고. 그래서 먼 길에 힘들고 외롭지만은 또 지치고 힘든데 오늘 여기 와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기쁨으로 또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로부터 온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 전도지 한 장이 또 말씀 한마디가 올바른 복음에 관한 말씀 한마디가 누군가는 지옥에 있는 혼을 구령해서 주님께로 이겨왔을 때 큰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파송되었고 늘 전파되어 있는 입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띠를 늘 들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13절부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권을 받으리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게 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냥 여러분이 나가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수많은 교회 교인들과 믿음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파송된 주의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발들은요, 아름다운 발들이에요. 왜 아름다운 발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행하는 혼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요,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큰 일을 행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백부장도 들었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전북 도민도, 대한민국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지역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성도들은 기쁜 소식을 혼자만 듣고 있지 않고 늘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한다, 백날 천날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백부장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실질적으로 청해야죠. 네? 오셔서 저의 종을 죽게 생겼는데 치유시켜 주십시오라고 직접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청해야죠. 둘째, 주께서 놀라워하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신 이유는 뭐예요? 평소 백부장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을 사랑했고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청하자 돼요. 예수님께 장로들이 가서요, 백부장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7장 5절 4절 보십시오. 7장 4절 5절 보십시오. 본문이죠.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청하며 말씀드리기를 그 백부장에는 이 일을 해줄만 하나이다. 이 일이 뭐예요? 가서 종을 치유해줄만 하나이다. 왜요? 5절 보세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유대인을 사랑했다고 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해당까지 지어졌어요. 큰 그러한 물질적으로 이렇게 후원도 했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칭찬을 하면서 치유해 줄 만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하면 복을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에 따라 백부장은 평소에 유대인들을 선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 놀랍다고 말씀합니다. 큰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움까지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3절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3절 12장 12부터 12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절 1절부터 읽을게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3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이랬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이 그를 도와줘도 칭찬했잖아요. 그를 도와줘도 좋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평소에 행실을 잘 이렇게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마스가 잘못해 저질렀잖아요. 지금 전쟁이. 원인이. 1년 넘도록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엔, 세상 사람들이죠. 모든 민족과 국가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좋게 여기고 있잖아요. 2023년 10월 11일 무장된 단체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침투해서 평화롭게 지내던, 축제하며 지내던 그러한 젊은이들을 죽이고 납치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질로 150명이를 잡아가지고 150명이라 되는 인질을 잡아갖고 터널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쟁 중에 서로 몇 명씩 이렇게 풀어주고 있지만 아직도 인질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뉴스들은 이스라엘에다가 초점 맞춘 거 아니고 유엔이나 하마스 쪽을 더 두둔하는 거예요. 아랍 민족을 더 두둔하는 것이. 어쩌면 그럴 수 있고 어린아이를 죽일 수 있냐? 반대로 포커스가 잘못 맞춰지고 있던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죠. 저주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랬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복 받기는 이미 틀려버린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이런 공격을 하고 이런 자들은요, 복 받기는 이미 틀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백부장처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맡겨졌어요? 말씀이 맡겨졌죠. 로마서 3장 1, 2절로요. 우리보다 나은 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이 맡겨졌어요.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잘 유대인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잘 보존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뭐예요?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모든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뿌리가 누구를 통해서 왔냐면 유대인을 통해서 온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회당을 지어주는 좋은 일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했어요. 우리 들어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데 후원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후원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들도 역시 그 형제들도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칭찬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큰 믿음,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치유해주고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믿었지만 여러분은 보이지도 않고 치유한 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라고 여러분은 칭찬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평소 교회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계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이곳에 후원하고 기도하는 물심양면으로 참여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내놓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내놓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한 그런 마음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마음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 몸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탕이 백부장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이 되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셋째, 주께서 놀라워하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큰 믿음 있는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리고 겸손함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직접 있는 상황이잖아요. 백부장이 있을 때는. 직접 칭찬을 받았던 거죠.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무척 어려워했어요. 그 귀하신 분이 더러운 자신의 처소를 방문하러 온다는 것에 대하여 그것도 자신의 병이 아닌 자신의 종을 치유하려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 주님을 믿는 마음이면 능히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백부장은 신뢰를 해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대신 백부장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집까지는 오지 마시고 한 말씀만 정중하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최대한 겸손하게 정중하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만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백부장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었고 주님을 공경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장 6절 보세요. 본문.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이르렀는데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그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주께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집까지 오는 것을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면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 와 계시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고 믿는 자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야 아니고요. 요한복음 20장 29절로는요. 그 말을 향해 뭐라고 말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다 그랬어요.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없어요. 여기 있는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보는 것이지. 사람들이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을 그것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이 뭡니까?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은 정확히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서 3장 9절 주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런 자세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께서 직접 와서 자기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치료해 주시기를 원해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백부장은 믿었기 때문에 또 겸손한 성품과 또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성경 말씀도 믿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어때요? 꿈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꿈속에 나타나서 뭔가 좀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믿음이라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손톱만큼만 적은 믿음이에요. 보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있고 이 자리에 있다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지 않을 것이에요. 지금 백부장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으면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 두 말씀도 마시고 아픈 종을 위해서 죽게 생긴 종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한 말씀이면 돼요. 한 말씀만 들으면 죽게 된 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죠. 조그마한 그런 불신이 없는 완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종을 사랑하는 마음. 거의 결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절로 보세요. 예수께서 이런 일을 들으시고 그를 놀라워하시며, 이런 말을 하자 놀라워하셨어요.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내 집에까지도 오지 마시고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놀라시며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라고 했어요. 성경의 한 말씀을 믿고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주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면, 아유, 누구누구야, 너 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여러분이 들을 자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기쁜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말씀만 하셔도 내 집까지 다 오지 않고 직접 이렇게 만져주지 않고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 그 마음을 보시고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야 보냈던 친구들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 병들었던 종이 온전해졌더라 그랬어요. 온전해져 본 거예요. 오시지도 않고 그 말씀 한마디만 해서도 그 즉시로 아마 나섰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이것이 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죽게 된 종이 부하가 낫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 큰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한 말씀만 하셔서 이러한 완전한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만히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직접 나가서 선포했다 이거예요. 선포했을 때 죽어가는 자를 주님께 이렇게 왔을 때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께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하고 있습니까? 잠잠하지 마십시오. 잠잠하고 있으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가서 유대인 장로들을 찾아서 부탁을 했듯이 여러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밖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서 큰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의 말씀 하나만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 한마디면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대로 이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바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이 말씀 하나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돕나이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임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아 수고했느라, 큰 믿음을 가진 자녀들아 수고했느라, 성경대로 그간에 믿고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라고 큰 백부장이 받았던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도 여기실 것이에요. 자,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백부장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잘 믿는 척 행동을 했다면
또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저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또 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 한 말씀으로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께 놀랍고 놀라운 경이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정 주님 주관해 주십시오.